값 있지만 값 안 받는 거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렵니다. 성막 예배자 학교 세 번째 강의 번제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악한 영이 아담이 선악과 먹게끔 끝까지 포기 않고 미혹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참 여러 있지만 아마 미혹 아닌가 싶습니다. 헛갈리게 하는 거죠. 진짜를 가짜로 알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만드는 게 미혹이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이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맞다 생각하면 그게 그에겐 진리 그리고 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미혹이라는 거. 악한 영은 세상에 손대지도 않고 세상을 망치는 방법을 압니다.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지요. 그래 진짜를 따르지 않고 가짜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망하는 걸 멈추고 다시 살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실상인 거죠. 망해가는 겁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신앙은 사람 바꾸는 건데 올해 전 한 형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형제는 기쁨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절 찾아왔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거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지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힘 기른다고 산 없어지는 거 아니다. 산 넘을 힘이 생기는 거다 라고요. 너가 바뀌는 게 신의 뜻이지 너 주변이 바뀌는 거 그건 그 다음일 거다. 아마 그건 네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 같은 차원으로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다 이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럴 것도 같은데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제 성격상 하다 안 되면 에이 말어 다시 시작해 뭐 이랬을 텐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그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비전도 그대로 비전 이루는 방법인 사람도 그대로 계속 keep going 하십니다. 자고 나면 더 좋아지는 세상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점점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하나님 닮은 우리로 만들어 가시려 했는데 악한 영 때문에 크게 꺾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게 됩니다. 새로운 플랜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없던 플랜입니다. 즉 고쳐 쓰자라는 플랜이었습니다. 참 여러 과정을 통해 고쳐져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생명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 고쳐 쓰자가 하나님의 애드된 플랜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참 많은 걸 잃었지만 그 중에 생명을 잃었거든요. 이런 걸 찾으려면 그 값 치러야죠. 생명의 값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당연 생명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값 치르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이는 거였어요. 즉 살리기 위해 산 생명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지 않고서 끔찍해 보이지만 우리 살리려 다른 것을 죽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 현장이 바로 오늘의 주제 번제단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이는 것, 살리기 위해 아주 처참히 비참히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 번제단은 언뜻 보면 살벌한 곳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번제단이라는 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좀 있었으면 사람들이 뜨끔해서 하나님 믿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있으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전엔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 번제단에선 사람을 위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동물을 죽였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사이 예배 드릴 때 설교 한 30분 넘으면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요. 또 예배가 뭐 1시간 뭐 2시간 넘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 문명 사회일수록 더 그런답니다. 뭐 그닥 그렇게 바쁜 일이 없으면서도 예배 길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일단 줄 서야지요. 원 바이 원 한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과정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기다렸다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면 죄의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원수가 와서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놈은 죽여도 되거든요. 그땐 그런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도망치든지 벌벌 떨며 자야 되는 거죠. 이 죄란 건 그런 겁니다.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공들이고 돈 들여도요, 그때는 일회용이었다는 겁니다. 뭐 꼭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한 번 죄에 한 마리?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훨씬 힘들었겠지요. 예전에 제가 보기엔 돈이 꽤나 있어야 예수 믿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1년간 흠 없는 양, 염소, 뭐 재산에 따라 소도 바치지요. 흠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통 공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1년 지나면 모든 동물은 거의 100% 흠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습 찾는 거지요. 흠 없이 살기 쉽지 않습니다. 또 날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흠을 만들고 스크래치를 만들지 않도록, 나에게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것을 지켜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참 많이도 아주 반복하십니다. 생각도 지켜라, 삶도 지켜라, 관계도 지켜라, 너의 말씀 시간도 지켜라. 지키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욕심에 유혹에 미혹에 그러면 그냥 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고맙지요? 왜냐하면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해결하면 지옥 안 가니까 천국 가는 거지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 같은 차원에서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데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외쳤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건데 시작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벌 받아. 이게 회개가 아니죠. 나 잘못했어. 너 잘못했구나. 못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끝나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지만 기독교 회개는 메이크업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고쳐서 다시 쓰자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간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회개도 참 힘든 거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시작 출발점이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 예배에도 이 번제단은 대단히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참회 시간이라든지 죄진 걸 고백하는 시간 이런 게 있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재선비는 교회도
그렇게 그런 순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찬양 또 멘트로 대신하지만 오래전엔 한국서 목회할 땐 아예 그 시간을 그냥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온 교인이 뭐 일주일 정도의 잘못한 거겠죠.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번제단의 시간을 예배 순서 중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 그 순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성막문에서 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내가 알고요, 내 잘못한 거 내가 모르면 남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말해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함께 사는 사람, 부모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인정하고 이거 흠 있구나 안 다음 번제단에서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예배의 두 번째 큰 순서입니다. 하지만 죄 해결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인데 이게 짧은 강의라 모든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성경은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만 드립니다. 거기 보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번제단의 도식이 나옵니다. 청사진인데 네 개의 뿔이 있는 네모 각진 불통을 하나 크게 만들어라. 불을 지르는 통이죠. 안에는 나무로 만들고 밖에는 노즈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불을 내야 하니까요. 죄를 태우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재통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옮기는 거죠. 부삽이 필요했고요. 대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수하면 세수대야 그랬잖아요. 큰 어떤 그릇을 말합니다. 입구가 굉장히 넓은 뚜껑 없는 갈고리가 필요했고요. 그 재물을 이렇게 거는 것들입니다. 튀지 않게. 불 옮기는 그릇들이 필요했습니다. 다 노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막의 기구보다 많고 복잡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 해결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우리고요. 그 죄 해결이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누군가에게 틀어진 경우 있지요. 상처 주고받은 경우 있지요.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사과하는 것도 어렵고 해결하는 것도 어렵죠. 진짜 간단한 건데 부부 사이에도 그거 어렵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정식으로 내가 너무너무 정말 큰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해 본 부모님들 계십니까? 특히 동양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문화를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죄 해결. 더군다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1장 전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거기 보면 제물을 어떻게 죽이느냐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이건 역시 대단히 복잡합니다. 먼저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동물이 은혜 받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요새 안수 받으면 은혜 받는 건데 자기 잘못한 걸 다 고백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가져온 본 주인이 내가 이런 저런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동물에게 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대신 네가 내 죄 다 가져가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나의 죄를 전부 안수함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본인이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잡는다 그러는데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성경 보면 그 본인이 잡습니다. 내가 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사람 죽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내가 날 죽이는 거잖아요. 왜요? 죽으면 더 이상 해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 중세기독교에서도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날 죽이는 경험을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거죠. 죄를 잔뜩 진 나를 너 정말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칼로 하는데 그런 이후에 피를 다 쏟아내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지를 잘라내요. 그리고 또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피는 전부 제단 주변에 쏟고요. 그 뜨거운 것에 이제 날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마지막으로 그 번제단 안에 집어넣고 불을 때 싹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재긁어 버리죠. 얼마나 끔찍하고 복잡합니까? 예, 죄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죄 해결이 그만큼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며, 죄 해결이 그만큼 심각한 거며, 그만큼 죄의 무거움, 중함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죄 짓지 맙시다. 아멘. 예, 각오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지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 지면 안 되고요. 태워라 그랬습니다. 아직 남는 거 없게. 죄에 대해서 네가 아주 멀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한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어야 돼 라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거. 죽음은 끝장이잖아요. 다시는 안 보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건 그렇게 죄에 대해 하라. 그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회개해라. 그렇게 해결해라 라는 건데, 결론입니다. 예전엔 동물을 죽임으로 이 죄를 해결했습니다. 복잡하지만 대신 그 동물이 그렇게 당해줬고, 또 제가 좀 참여는 했지만 결국은 저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회용이라 매번 또 동물 가져가야 되고요. 또 매번 그 일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찾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중에 매일매일 주님을 양 가지고 찾을 분도 있고, 돈 없으면 비둘기 잡아다 찾아와 그거 찢어 죽이기도 해야 돼요. 이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 죄가 그런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가장 최후의 번제단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예배는 이 번제단의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 희생의 현장이 마지막 번제단이었고 지금 지속되는 우리의 번제단입니다. 박수 쳐주고 싶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월십, 그분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혈 찬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제물 됐는데 거기에 참 감사한 말 나와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이렇게 간단해진 겁니다. 일단 구약의 제사를 이어갔지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끝난 겁니다. 그분으로 구약의 제사는 끝나고 우리의 제사가 시작되는데 지금도 그분이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한 누군가 계속 갚아야 하니까. 누군가 계속 죽어야 하니까. 죄를 짓는 한 그것을 해결하려면 죽어야 하니까. 그래, 지금도 우리는 게 간단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 손에 의하여 전부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우리 손에 의하여 목이 따이고 피가 흘리고 그리고 등등해서 돌아가시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쉽게 여기거나 막 늦거나 그러면 곤란하지요. 레위기 9장 24절 보면 제물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불도 하나님이 보내서 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근본적인 죄부터 그 이후의 죄까지 전부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꾼 돈 갚는 정도, 상처 준 거 죄송해요라고 I'm sorry 하는 정도, 그것도 받아야 해결이지만, 하지만 그 이상의 죄, 해결할 수 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지은 죄, 부모님에게 지은 죄,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불을 내셔서.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급해서 그랬는지 못 믿어서 그랬는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그 불에 불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없으면 우린
망하는 거다, 죽는 거다 알려주는 거지요. 그 번제단의 예배, 우리 예배 안에 있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